자,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하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 가운데 새 힘과 새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의 것들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것을 보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온전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사명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가이사랴 땅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헤롯 아그리파 2세 왕에게 자신의 간증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사실 지난 시간들을 다 되돌아보면 대략 한 2년 전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3차 전도여행을 잘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었습니다.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바울 사도를 알고 있던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 그를 아끼는 모든 사람들은 바울에게 결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당부를 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곳에 가면 분명히 악한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결박할 것이고 혹은 그를 죽이려고 할 것이라고 그들이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모든 권면에도 불구하고 굳이 어려운 예루살렘 행을 택했고 현실은 정말 그들이 말했던 대로 그렇게 일들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바울에게 너무도 분명한 확신의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3장 11절 내용입니다. 저기 지금 잘못됐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23장 11절입니다. 자, 결국 상황과 환경은 최악이었지만 바울의 예루살렘 행은 하나님의 계획이셨음을 확신케 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때 바울은 안으로는 예루살렘 로마 군대 진영 안에 묶여있는 채 붙들려 있었을 것이고 밖으로는, 그러니까 바울이 묶여있는 로마 군대 진영 안에는, 밖으로는 온갖 유대인들이 아주 작정을 하고 정말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의 몸을 찢으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바울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확신의 말씀을 들으며 아마도 감사의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바울 자신이 가고 있는 그 길이 바른 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임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도 주변 사람들이 가지 말라 했는데 왠지 내가 이 길을 가야 한다는 확신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분명한 이제 말씀으로 확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그는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조금 전에 23장 11절에서 귀한 확신의 말씀을 주셨지만 바로 그 다음 구절 12절 13절에 보면 바로 어떤 구절이 있느냐, 이런 구절이 바로 나옵니다.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바로 그 전 밤에 그토록 귀한 확신의 말씀을 주셨지만 바울을 둘러싼 현실의 일들은 아니 오히려 더더더 안 좋게 점점 가고 있었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40명이 먹지도 마시지 않고 아주 굳세게 서로 맹세해서 우리는 똘똘 뭉쳐서 저 사람을 죽이자,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 분명히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런 생각을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만 보면 참으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 처리 방식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이사랴 헤롯 궁에 갇히면서 그곳에서 벨릭스 총독에게 넘겨지고 제일 먼저 그 앞에서 자신을 고소하고 있던 변호사 더둘로와 대제사장 아나니아 앞에서 이제 첫 번째로 다시 또 변호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때 이후로 바울의 입으로 듣는 생생한 간증을 들을 때 아마 그들은 오금이 저리고
놀랍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던 베스도 총독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말을 끊습니다. 24절입니다.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말하죠.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당연히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못하던 베스도 총독은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지금 미쳐서 저러는구나, 이렇게 결론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바울은 오히려 더더욱 또렷하게 이렇게 증언을 남깁니다. 25절, 26절인데 쉬운 성경으로 번역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 각하,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린 말은 다 사실입니다. 전부 맑은 정신으로 하는 말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시므로 제가 꺼리낌 없이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왕이 모르실 리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남긴 이 말에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은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당시에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유대와 로마 제국 곳곳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내용이 이제 결코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자신의 지난 2년간의 모든 가이사랴의 구금 시간을 정리하는 마지막 발언을 합니다. 자, 그 마지막 발언이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자기 앞에서 이 복음을 듣던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비록 완곡하지만 분명한 복음 전도였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그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26장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자신이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구금되어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만난 자신이야말로 진짜로 행복하고 진정한 자유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베스도 총독과 헤롯 아그리빠 왕은 이제 그 앞에서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이 마지막 발언에 그 방을 나갔다고 전합니다. 그것은 결코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더 있다 보면 자신의 속마음을 들킬까 싶어서 그들은 나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들은 둘이 함께 나가자마자 서로, 여러분 마지막 26장 끝에 보면 그 두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죠. 거기에 보면 그들이 두 가지의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첫째로 무슨 말을 했느냐? 역시나 바울에게서는 어떠한 세상 죄도 찾을 수 없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 바울의 진심을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건 뒤집어서 말하면 자신들이 아무리 신문을 해도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뭐라고 쓸만한 죄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완전히 무죄이지만 그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가이사에게 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바울의 어떤 죄가 발견됐더라면 바울은 훨씬 더 무거운 죄, 그렇게 죄명을 뒤집어 쓰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바울에게는 제대로 된 죄명이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서로 나가서 무슨 말을 하느냐? 그래서 만약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를 석방시켜도 될 뻔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저기 바깥에서 바울을 고소하던 그 유대인들이 오히려 바울을 억지로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2년여간의 바울의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통해서
유대 땅의 모든 권력자들에게 정말 누군가가 해야 될 그 일을 바울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던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가면 어려울 거라고 말했지만 바울은 마음속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가야 한다고 왔는데, 와 보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막중한 사명, 정말 그 유대 땅에 있는 가장 높은 자리, 그 누구도 전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울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이 26장 마지막까지 볼 때 결국은 바울의 모든 죄도 깨끗하게, 사실은 아무 죄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 복음 전도대로 하게 만들고 바울 개인에게는 아무 문제 없도록 그렇게 다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까지 긴 시간 동안 바울의 예루살렘에서의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측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결국 바울은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어진 그 기회마다, 기회가 올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유대 땅의 모든 권력자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모든 일들을 이렇게 일을 해나갈 때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진행하다가 일이 좀 어려워지거나 모든 어떤 상황들이 복잡해지면 그때부터는 막 고민을 합니다. 이거 내가 제대로 가는 건가? 얘가 내가 지금 이게 바르게 가는 건가? 사람들은 내게 좋게 보이고 뭔가 일이 잘 풀려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마음에 좋은 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각오와 자세로 일들을 처리해 나갔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사람들은 그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내게 손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내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따라 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내게 만약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진리의 복음을 전하다가도 뒤로 물러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그는 오직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만약 주님이 이러한 사명을 주셨다면 심지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삶의 자세가 있다면 바로 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그거는 바울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는 사도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매일매일 매순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수많은 선택 앞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길은 어떤 길인가? 이것을 먼저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복음의 증거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 중간에는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결국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누가 정말 선한 길을 갔는지, 누가 정말 옳은 길을 왔는지 결국은 확인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 심지어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거짓을 따라가거나 사람들이 말한다고 휩쓸려 가거나,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 주로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상황과 환경이 조금 어려워지면 그때부터는 굳은 길을 가고 또 정도가 아닌 길을 걷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아쉽게도 늘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결국엔 진리의 길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 줬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말한다고 해서 정답도 아니고,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피해서도 안 되고, 오직 내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다 보면 반드시 그 사명을 제대로 마치는 날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풍족하게 사는 것,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명을 이루는 삶인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사명을 이루는 삶이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는 삶이다. 그 사명이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새롭게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그러나 죄수의 몸이 되어 호송되어 가는 내용으로 새롭게 바뀝니다. 이제 사도행전 27장이죠. 그러나 바울이 가는 이 길은 결코 죄수라고 해서 슬프거나 암울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참 이거 생각해보면 멋져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도 이 길이 진짜 맞는 건가? 가기는 가야 되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가지 말라 하는데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셨을까? 고민. 일은 꼬여가고, 그러나 드디어 2년여의 이 긴 시간 동안 주님이 주신 모든 사명을 마쳤을 때, 그리고 드디어 가이사랴 항구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되어져 갈 때, 비록 죄수의 옷은 입었지만 그의 마음은 너무나 기뻤는 줄 믿습니다. 왜 기뻤을까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죄수의 몸으로 가는데 기쁘게 했을까요? 사명의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 저는 가이사랴 해변을 가봤습니다. 와, 그 해변에서요, 이렇게 가이사랴 땅에서 그 지중해를 딱 보면요, 물이 시퍼럽니다. 제가 그 시퍼런 물을 보고 정말 눈물을 흘렸습니다. 와, 바울이 이 시퍼런 지중해 물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사실은요, 무섭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 바울의 마음이 가벼웠다고 믿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시간을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별짓을 다 했지만 바울은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음 전도를 끝까지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일들대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중해 물이 시퍼런 바닷물이라 할지라도 그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로마를 향해 가는 그 배에 올라탔을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울이 마지막으로 가이사랴 항구에서 로마를 향해 나갈 때 가졌던 그 가벼운 마음,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아침, 오늘 우리가 여는 이 새 날은 하나님 어떤 날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무겁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까? 우리의 영이 닫혀 있습니까? 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귀에 들리는 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 주님,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홀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각자를 놓고 주님 나의 삶 나의 길 오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육신의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나와 동행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해주는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모든 길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의 길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귀에 들리는 대로 아버지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아버지 그 길을 온전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울이 달려간 그 길을 아버지 믿음의 길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교의 길 그 사명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한 믿음으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밤마다 때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확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확신과 신뢰와 아버지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도 아버지 선교의 사명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아버지 어렵고 아버지 여러가지 아버지 삶에 무거운 짐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무거운 짐들 속에서도 아버지 눌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온전한 길을 아버지 찾아낼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와 능력을 도와시고 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도와셔서 아버지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아버지 의탁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지금 니카라가에 있는 우리 두드림 친구들, 두드림 팀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잘 올 수 있도록 사역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일날에는 우리 생명수 교회, 그 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좀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9월 5일에 있을 지저스 인 더 시티 그 사역을 위해서도 하나님 은혜 부어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 두 사역을 놓고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사역하고 있는 우리 두드림 팀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아버지 사단의 공격이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방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에서 아버지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여 주시옵소서. 모든 팀원들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온전한 믿음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넘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예수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준비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아버지 많은 아버지 크리스찬들이 참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는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BC주에 많은 정말 불이 일어나서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주님 그 불을 꺼주시고 정말 대피하고 피해간 많은 또 손해를 보고 정말 불타오른 많은 사람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구해달라고 지금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오늘 삶들, 또 병든 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불로 인하여 하나님이여 수많은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동물들과 나무들과 아버지 집들이 불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갈 곳이 없고 아버지 대피하느라 아버지 소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피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루빨리 이 불이 멈출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교회한테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키모테라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아버지 힘을 주시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근육과 필요한 모든 것 가운데 성령 하나님 날마다 동행하셔서 아버지 그 중심의 아버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아버지 뜨거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병들고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용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궁일의 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 나가서 수고한 우리 모든 소망의 식구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일터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위탁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